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존 부스라는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남동생하고 형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책을 받고 제 동생은 주로 험악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동생한테도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또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 형제를. 근데 이 존 부스도 그랬는 것 같아요, 약간은. 형은 좀, 늘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그런 형이었고, 그래서 이 동생은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에게 어느 날 야단을 맞잖아요. 그런데 야단을 맞을 때면 늘 나는 못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의 형은 매사에 일을 잘 처리하는 항상 모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됩니다. 이 존 부스라는 청년은요, 항상 그런 형에 대해서 많은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구석에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늘 이 존 부스라는 청년의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그렇게 늘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철저히 자기 생각이죠.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부스는요, 한 청년은 주저없이 링컨 대통령을 향하여서 총에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링컨 그러면 한 시대가 낳은 훌륭한 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대를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훌륭한 위인을 죽였던 이 존 부스는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을 죽인 동기가 뭐냐면 명예에 대한 어이없는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명예에 대한 어이없는 탐심.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잠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이 가져보신 분들 계세요? 많이 가져보니까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저 좋은 차를 한번 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탈 때 좋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승진할 땐 승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해야지, 막상 승진하고 나면은요, 또 그렇구나.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요, 하면 빨리 저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받아놓고 보면 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탐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플레오넥시아스. 이 플레오넥시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거를 플레오넥시아스, 탐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를 더 쓰셨어요. 모든 탐심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모든 탐심.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모든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탐심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도 여러분 결국 탐심 때문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 많은 집들 보고 형제가 많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형제 간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에 가가지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뭐 있냐면 형제 간에 다 탐심인 거예요. 이해관계예요.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예요. 탐심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탐심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다. 탐심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는 그런 열망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라는 한 주제 가운데 포도를 만나면, 어제도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김윤규 선교사님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뭐 여하튼 잘 되어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또 여러 지원을 받게 돼서 다른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던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든지 콩 한 쪽이라도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전국을 다녀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왜 교회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들이 더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한 곳에 올인할 때, 저도 제가 20살에 구미에 와서 11년 5개월을 갔다가 한 곳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한 회사의 자그마한 회사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현장부터 뛰어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는 제가 생산의 과장으로 그렇게 하는 때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가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욕심이 결국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탐욕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못한다. 그런 욕심들은 결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탐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갈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의 본문의 내용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내 형님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당시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납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아주 평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형님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형님은 부모님을 반드시 모신다는 조건이 한 가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장남에게 조금 더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느냐면은 이런 거죠.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쪽이 형님이 아니라 반대로 갖다 부모님을 모시는 쪽이, 이게 지금 동생 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랬으면 동생한테 공평하게 50대 50으로 주든지 어떻게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간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다가. 그러니까 이 동생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불공평하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유야 어떤지든 간에 문제가 현재적으로 어떤지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이 본문으로 좀 안내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풍성한 소출이 있는데 이 풍성한 소출의 저장에 곤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이 풍성한 소출을 갖다 다 이게 저장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17절 18절을 보세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한 부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심중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이렇게 없으니까 어찌 하겠느냐. 아, 그러면서 순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나 봐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그냥 확 쥐어버리자. 그리고는 거기에 가득히 내가 쓸 것을 갖다가 쌓아두리라. 그리고 쌓아두고 거기 그 물건을 내가 계속해서 아주 쓸 거다. 그렇게 아주 과감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자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선포였어요. 이 부자의 선포는 잘못된 선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저는 요즘도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21세기에 신앙생활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번에 그 부자에게 뭐라고 지칭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예비한 것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그거 누구 거 되냐?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1절이거든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쓰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가난하게만 살아가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의 결론을 여러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뭐냐면 쌓자 먹고 즐기자 이런 거거든요.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걸 긍정하고 계시느냐, 그걸 받아주고 계시느냐,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20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20절 말씀 보면 그 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는 어떻게 되겠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한 부자에게 한 질문을 오늘 나에게 전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대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2014년도를 살고요, 6개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관계된 선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선구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선구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23장 여러분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맥주감사절은 절기상으로 보면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왜? 이스라엘의 그 당시는 다 농경사회니까 공업은 없잖아요. 처음 거둔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77절이다, 초실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또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 어떤 의미를 가졌든지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이. 그것도 지난 반년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아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거둔 것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들.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많다 그러면서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요. 저는 제가 준비해야 되자면 주로 집사람이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들이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하는데 강화도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봄부터 올해 거의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땅콩이 말라 죽고 고추가 말라 죽고 그러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농경 시대에는 농사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산업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업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주신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졸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셔서 20절을 보시면 분명히 거기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바보 멍청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얘 이 바보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너희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지칭할 때가 예수님의 지칭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이 사람 일, 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뿌듯해요 마음이. 이건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한번 채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러 해, 인간적인 관점에 여러 해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오늘 밤 이게 영적인 함수관계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소화 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당신 이제 먹을 것 열심히 먹고 그렇게 지내라고 그런 진단을 벼락같이 어느 날 받아보세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무덤 속에 그들이 같이 동행해 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강단의 화분에 꽃이 하나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또 설교하기 전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하나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이 그냥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남이 누가 죽었다더라 갑자기 뭐 저기 했다더라 암에 걸렸다더라 하면 나는 예외적인 사람으로 여겨요. 항상 그래요.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 이게 나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했어요. 이게 나다. 지금껏 여기 살아서 목회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게 감사하지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조금 이따 와서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 떨어진 꽃 한 송이. 예? 그러니까 너는 여러 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밤이라고 너에게 말해줄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아주 거두절미하고 인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주 거두절미해도 아니 영원한 것이라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오늘 밤 이런 음성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한 부자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돼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이 동생의 문제 또 부자의 문제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먼저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온 형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늦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늦게 깨닫기 때문에. 이 동생의 문제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밖에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이 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두 번째 탐심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탐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생명의 가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그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본문 속의 이 부자는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영혼도 먹고 마치며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을 마늘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으면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뭐 했느냐?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 때 참 많아요. 세 번째 이 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근시안적인 미래는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꽃과 같이 꽃은 언제든지 떨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요. 그건 100%의 사실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이 동생에게도 뭘 가르치시느냐?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재물을 쌓아둔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네가 여러 해 그렇게 재물을 쌓아둔다고 이 땅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영원한 미래는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생기면 10번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그는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모른 거예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멍청이에게,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실을 깨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네 거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 거 되겠느냐, 진짜? 네 거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요,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교만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한 것이죠,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돈이 좀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남한테 여러분 그걸 비교 가치가 돼가지고 자기가 위대한 인물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것,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매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술 못 끊으신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고 술 못 끊으신 여자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관대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데, 그런데 술 중독에 빠졌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의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도 성화를 하니까 마누라 성화에 못 이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들어가지고 그걸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정신이 맑지 못하고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분이 오해를 한 가지 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마누라가 맥주 감사절인데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맥주 감사절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술 친구라는 친구들은 다 전도하려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다음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가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교회에 왜 뭐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야,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 파티를 한단다. 그 광고를 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서 다 교회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주일에. 그리고 가서 이 친구가 대표로 이렇게 식당에 있는 권사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요, 맥주 10병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한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네, 성도님, 여기는 맥주가 아니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좀 시간이 흘렀는데 SBS 방송을 보시면 힐링 캠프라는 것을 내요. 그때 여러분 출연했던 한 분 중에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고 이분이거든요. 예, 팔도 없고 다리는 오리발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 이분이에요. 보셨잖아요. 이분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아주 감동을 줬죠. 우리나라 여러 번 왔어요, 여러분. 교회들 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했거든요. 이 닉 부이치치가. 이분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10살 때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가지고 10살짜리 이 닉 부이치치가 이 자살을 하지 못하고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SBS 방송에서도 밝히고 항상 그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밝히냐면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15살 때 이 닉 부이치치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15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손과 발을 주옵소서. 간절히 이 닉 부이치치가 15살부터 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손과 발이 또 생겨나지 않고 결국은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닉 부이치치는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독백하기를 뭐라고 독백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힐링 캠프의 중요한 MC가 여러분 이경규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이경규 씨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느냐고 질문을 냈습니다. 그때 이 닉 VCC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하다. 여러분, 닭다리 같은 다리, 여기 요 다리예요, 요 다리.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금을 드리는 날이 와요. 한 번은 맥주감사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는 거고요. 오늘 7월 첫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맥주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나머지 6개월을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구약성경의 한 인물, 신실한 한 사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불어서요,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절대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10%는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90%는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안 된다, 내 사업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된다라고 말할 때, 긍정으로 말할 때, 절대 믿음 말할 때,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사에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탐심인가? 얼마든지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지난 6개월을 반성하는 이 시간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오직 아직도 내 속에 탐심의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오직 절대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맥주감사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은 이제 6개월의 삶을 추수감사절까지 달려갈 때까지 감사를 준비하시는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